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였나이다. 내 이름을 기억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당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주지 않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먹으라. 자기 종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씻은 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때로는 아멘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그저 따름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이 앞에 9장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논쟁에 예수님은 크고자 한다면 끝으로 가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와도 논쟁할 필요 없이 가장 크신 분이었지만 제자들의 논쟁 속에, 누가 크냐의 논쟁에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를 사랑으로서, 죽음으로써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의 섬김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넘어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지난 말씀과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무리에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하게 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튜브가 생각났습니다. 유튜버 중에 너진똑이라고 있어요. 너진똑 아시나요? 아시는 분 본 적 있다. 너진똑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너진똑 너 진짜 똑똑하다의 줄임말이에요. 너진똑.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채널이 인문학 책을 소개하고 또 요약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말쯤부터 해서 종교 관련 영상을 시작해서 기독교 영상까지 넘어왔습니다. 기독교 영상이 4편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논쟁거리도 많고 좋은 면도 있으면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시청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영상이 되게 길어요. 보통 유튜버들이 10분에서 20분 그 사이 언저리에서 끝나는데 40분, 50분, 긴 거는 1시간 반까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냐? 그 사람은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도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보시다가 아니 이런 걸 추천해 주셨어 라는 의문이 들거든 찾아와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왜 추천해 드렸는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캐치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특히 4편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와서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사랑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진똑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마지막 4편에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그 빗나간 것 때문에 그를 정죄하거나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취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누구도 배척하시거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도록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부정함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부정을 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 주어야 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모두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대접해 준다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금하지 않으신 것과 어쩌면 같은 맥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면 금하지 말고 그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그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가 아닌, 지적이 아닌 권면으로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물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은 누구든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대접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러나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어야 합니다. 그 섬김이 꼭 큰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섬김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섬김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타인에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뒤에는 43절부터는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타인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타인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당시에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바다에서 죽는 것은 저주받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다시 찾아올 수 없었고 장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지 못하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자맷돌은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그 맷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돌리는 더 큰 맷돌입니다. 맷돌만, 이 작은 맷돌만 가지고 바다에 빠져도 올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맷돌은 나귀가 돌릴 만한 큰 맷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지던가 손을 자르던가 발을 자르던가 눈을 뽑던가, 이 과격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과장되게 비유하신 것이지 이것을 이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은 범죄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범죄함에 빠지게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일,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큰 잘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니까 이 잘못을 한 사람들은 알아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잘못이니까 주의해라, 잘 돌봐줘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씀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를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도 아내한테 엄청 짜증을 냈는데 아내가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빵을 사러 갔어요. 빵을 사러 갔는데 이제 처음 가는 곳이라 주정차 앞에 단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하나 물어봐 라고 얘기하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아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10분이면 단속 된대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 하고 아내는 이제 빵을 사러 들어갔죠. 10분이면 단속되면 몇 분 안에 와야 되죠? 9분 안에는 와야 이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9분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마음이 촉박하다 보니까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왔는데 뭔가 그대로예요. 자세도 그대로고 빵도 다른 걸 담는 것 같고 주인 아줌마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왜 뒤도 안 돌아보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왔는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네, 사람 다 똑같으니까 이건 제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아내는 또 아내의 입장이 있으니까 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딴 데 주차하고 있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기서 사실 10분이니까 또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제 기분이 이미 안 좋으니까 한 바퀴 더 돌러 갑니다. 한 바퀴 더 돌러 갔는데 이제 거의 다 돌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태웠어요. 근데 이미 저는 혼자 기분이 다 상해 있고 혼자 화나 있고 이제 감정이 이제 좀 주체가 안 된 상황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침묵을 해야 됩니다. 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맛있는 빵을 샀거든요. 원하는 빵을 샀어요. 기분이 좋아서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안 먹을래 했더니 아니 왜 배고프다면서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빨리 왜 안 나왔냐? 얘기하고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는 빵을 몇 개를 샀냐? 혹시 설마 10개 넘게 샀냐? 얘기하고 아니 많이 사니까 오래 걸리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내도 제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아내는 오른편을 바라보고 저는 정면을 바라보고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풀어야 되니까 그래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이런가요? 네, 우리 모두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뭐 한 두어 바퀴 더 돌면 어떻습니까? 뭐 알아서 기다리겠지라고 생각했겠지라고 넘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감정에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내 이야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이 설교를 듣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왜냐면 제 아내는 저의 더 나약한 모습, 저의 제약된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을 더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보니까 때로는 제가 앞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도 저의 말씀이 걸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연자맷돌을 준비해야겠죠? 사실 저는 연자맷돌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꼬로록 잠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주의하듯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니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지체인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향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눈빛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 나의 마음에서는 그 연약함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은 공동체로서 함께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편합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돼도 너의 뜻이 다르고 나의 뜻이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다르고 네가 하고 싶은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하나 된, 한 몸 된 지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43절에서부터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44절, 46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없음. 왜 없냐? 성경이 사실 이 장절로 나눠진 성경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장절은 후대에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44절, 46절 없이 44절 이렇게 한 절씩 밀어서 만들면 될 텐데 왜 없음으로 바뀌었냐? 사실 이 조금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에는 44절과 4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의 말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더 신뢰할 만한 사본들. 그런데 이 사본들에는 44절과 46절에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된 것, 더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없음, 이 구절이 48절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는 44절과 46절이 사실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4절과 46절 없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손으로 짓는 죄를 지었다면 손을 잘라버리라. 발이 죄를 짓게 한다면 발도 잘라버리라. 심지어는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장되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들입니다. 손보다 사실은 발이 더 중요합니다. 손은 이 근방의 것들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되지만 발은 더 먼 거리에 대해서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눈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의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손이든지 나의 발이든지 심지어는 나의 눈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의 길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의 말씀도 죄 지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영생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거야 라고 말할 때 망가지는 삶을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지는 삶으로 가지 말라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제한하는 것, 때로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것, 때로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장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 따르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질지언정 실족하게 하는 일, 범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까지,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심지어 남기기까지 하신 그 능력으로, 위엄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묶여진 어린아이 하나를 섬김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으로 또 이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주의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잘라내 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능력으로서, 영광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낮아짐의 길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5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화목해라, 화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해라. 소금은 구약에서는 제사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치듯이 구별되어져야 하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구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화목하게 되는,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되는, 또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섬기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로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권세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듯이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그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또한 나의 신앙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잘라버리게 하사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